6월 28일 성령 강림 후 제4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옛다삼 16번째 예수와의 연합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표어는 새로운 경험, 행동 강령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2020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루를 열어주소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이 한 세트로 이어져서 옛다삼 16번째 예수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전체를 보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셈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11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였고 오늘은 12절 이후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와의 연합은 두 종류에서 연합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예수의 죽음과 연합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과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삶의 두 측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연합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로 세례가 등장했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도 죽음과 삶의 대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죽음과 삶의 대비가 15절로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 몇 가지 죽음과 삶의 대비의 다른 표현들이 나옵니다. 12절에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표현도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으로 사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새 번역에는 정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NIV에는 evil desire, 악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죽음과 삶의 영역의 표현에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표현은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에 도구라는 표현이 같이 나옵니다. 개정개혁에서는
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instrument라고 되어 있어서 새 번역에선 도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도구라는 단어를 처음 접할 때 먼저 떠올랐던 것은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도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활용하는 매개체라는 거잖아요. 죄에 향할 때는 우리가 불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도구가 될 때는 의의 도구가 된다. 그래서 불의와 의가 이 죽음과 삶의 대비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볼 때는 의는 righteousness인데 불의는 wickedness라고 NIV에는 되어 있습니다. wickedness는 사악한 이런 해석을 주로 하는 단어인데 불의라는 단어를 wickedness라고 적혀 있어서 조금 새롭게 받아들였습니다. 또 죄라는 단어가 죄악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죄랑 악은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서서 이미 죄라는 단어를 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불의라는 단어는 사악함, 악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어서 둘이 의미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대개 우리가 이 악하다라고 할 때는 그 악함의 반대말을 주로는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선과 악의 대비처럼 생각할 때는 이해가 쉬운데 죄는 또 악이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비슷하게 선과 또 비슷한 단어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오늘 말씀에서는 의, righteousness가 이 선과 비슷한 단어다. 그 다음 14절부터 15절 두 구절에는 죽음에 대하여는 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라는 표현 대신에 사용된 것이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과 은혜가 죽음과 삶의 대비로 쓰여지는 또 다른 단어가 되겠습니다. 오늘 해당되는 로마서 본문은 아니지만 이 대비를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불의와 의라는 대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언급된 것과 다른 표현으로 등장한 것은 바로 육체와 영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죽음과 삶에 대비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로 육체와 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죽음과 삶의 대비를 죄와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의 단어로 대비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다른 단어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에 관련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단어들은 죄, 불의, 법, 육체 이런 단어들이 있고 또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는 하나님, 의, 은혜, 영 이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대비가 다양한 표현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들이 또 16절로 넘어가면서 20절까지 이어지는 동안에 이제 죽음과 삶의 대비는 앞서와 조금 다른 단어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똑같이 죄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 죽는다라는 단어가 계속 16절부터 20절에도 이어지는데 그 다음 구절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게 참 특이합니다. 새롭게 등장한 단어는 의입니다. 죄와 의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의는 나왔죠. 불의와 의로 짝을 이루어서 대비가 나왔는데 16절 이후에는 죄와 의를 대비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 이후의 말씀에는 종이라는 단어와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죄의 종, 의의 종. 죄에 묶여서 사는 그러한 삶을 죽음으로 잠재우고
의에 묶여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에도 종이라는 단어를 들어갈 때 조금 난해한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이러한 비슷한 구절은 우리가 전에도 접하기도 하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의 멍에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짐을 모두 없애주겠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멍에와 짐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의의 종이라는 단어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6절 이후로 나오는 죄와 의의 대비가 베드로전서에도 나옵니다. 앞서 3장 18절보다 앞부분에 해당되는 2장 24절이 그에 해당이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당담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기에서 아주 간결하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산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 정리를 하자면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가 예수와의 연합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 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아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부분을 잘 담은 구절로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주목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13절에 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라는 이 문구 그대로를 부제목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이 죄와 삶에 대한 대비를 이번 한 주 동안에 조금 더 실제적으로 묵상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메모를 하는 게 좋겠어요. 종이를 양쪽으로 갈라서 한쪽에는 죽음, 한쪽은 삶에 대해서 적어보는 것입니다. 여러 표현이 이미 나왔습니다. 죽음에 관련되어서는 죄라는 단어 대신 불의라는 단어도 나왔고 법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육체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일주일의 삶에서 써보는 기회를 가져보면 그것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삶에 대해서도 그렇죠.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영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과연 의에 대하여 산다는 게 무엇일까를 여러분의 언어로 이해한 대로 적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진다면 그것이 더욱 말씀을 진정한 의미로 묵상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죽음과 삶이라는 칸을 딱 나누시고 그 공란에 여러분의 이해를 적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이번 한 주 동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이 칸을 채워봤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한 3가지의 내용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죄에 대한 감각 반응이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결국 아무런 반응을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접할 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 자체가 없고 또 그 감각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 반사적인 우리의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과연 죄에 대해서 감각과 반응이 없이 지냈나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참 많이 부족했던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동시에 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 의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의에 대해서 사는 삶의 한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원초적인 것을 추구하는 매우 단편적이고 초보적이고 1차원적인 그러한 사고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이고 반사적인 그런 태도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 다층적이고 폭넓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깊이 있고 사려 깊은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13절에 지체라는 단어가 같이 묵상이 됐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Your mortal body, 죽을 몸. 그런데 그것과 같은 의미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라고 12절에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NIV를 읽어드리면 Do not offer the parts of your body to sin as instruments of wickedness. Parts of your body, 너의 몸의 부분들을 do not offer to sin, 죄에게 주지 말라. 그러니까 몸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들이 초점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에서 언급한 이 육체라는 표현과도 잘 어우러지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가 물론 단순하게 그 신체적인 반응에 대한 초점은 아닐 텐데 좀 더 그쪽에 묵상을 집중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그 몸의 부분들이 이 사악함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순간 우리를 욕심에 이끌게 할 수도 있고, 듣는 것이 순간 우리를 욕심에 이끌게 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정말 본능적이고 매우 반사적입니다. 마음이 훅 하고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사악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이고 단편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이렇게 사는구나, 그런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질적인 경험도 합니다. 귀는 본능에 빠져 있는데 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그시 눈을 감고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데 귀는 이미 죄에 빠져서 그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솔깃하다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솔깃한 상태에 빠지면 우리 몸의 전체는 아니지만 몸의 상당한 부분들, parts of body, 몸의 어떤 부분들이 그쪽에 이렇게 쏠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것이 죄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이구나. 죄에 대해서 죽는다면 이런 부분들이 사그라들겠구나.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더 많은 의지를 발휘하고 생각을 발휘해서 솔깃한 부분을 제어하잖아요. 그 부분이 결국은 의에 대해서 사는,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고 조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면서 우리의 한순간 빠지는 어떤 특정 부분들을 다시 다잡는 그러한 부분이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느낀 것은 죄에 대해서는 나만이라는 단어를 떠올렸고요. 의에 대해서는 우리도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오로지 나 한 사람만, I only, 이 부분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수준이야말로 죄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부분이 죽어야죠.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포함된 우리가, 우리만이는 아니고 we also, 우리도 포함되는, 더 확장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가 의에 대해서 사는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대비를 했던 이유는 나라는 존재를 무시하고 누르는 것만이 그러면 의냐라는 생각에서는 좀 그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만들어 본 생각입니다. 내가 죽고 나는 무시되고 희생되고 그럴 때만 의가 산다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나라는 것을
only, 나만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게 죄가 되지만 내가 포함되는, 우리 안에는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나도 포함되어서 있는 그 우리 also, 우리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의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것은 저의 개인적인 이해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해보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채워봐 주시고 그러다 보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이를 통해서 조금 더 다른 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죄라고 할 때는 이 부도덕한 생각과 언행, 부도덕성을 죄의 판단의 기준으로 많이 삼는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보다 좀 더 폭넓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모든 것은 다 죄라는 단어에 포함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인 개념보다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리해 보는 것은 또 하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게 영어로 For sin shall not be your mas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너의 주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지만 죄가 너희 주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 표현이 훨씬 더 역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너희를 좌지우지하고 너희를 지배하고 너희를 구속시키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게 무엇일까? 특별히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 단어로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공이 되었고 그것을 또다시 대표적인 단어로 정리할 때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담백하고 단순하게 내용을 정리하는 건 좋지만 그 정리가 있기 전까지는 상당히 다양하고 풍요로운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의 이 내용 전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하고 풍요롭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그것이 죄입니다. 미처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무엇일까? 또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언어로 정리해보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를 지나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만의 삶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죽고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무엇인지,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은 그러한 심정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새로운 삶의 형태에 우리가 계속 적응해야 하는 것처럼 새로운 신앙의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하고 적응해야 될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떠먹여주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더
건강한 신앙생활의 방향을 찾아가게 하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그런 격려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고 관여하고 그러면서 신앙을 서로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 주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